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2장을 살펴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숫자가 나오죠.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12지파에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 출애굽기에 보면 앞에 숫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14개월 동안 머무른 다음에 이제 다시 숫자를 계수할 때에 그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케 하시고 장대케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진의 배치와 또한 행군 순서들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진 편성과 행군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서 있는데 이 동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동쪽이 성막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모세와 또 아론이 있는 대제사장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남부 그쪽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각 방향을 향해 세 지파씩이 둘러싸이는데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네 방향으로 3 곱하기 4는 12지파, 12지파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 요셉 지파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나눠 되기 때문에 이렇게 12지파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레위 지파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 안에 또 제사장의 지파가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있는 속한 부분과 또한 다른 제사장이 속해 있는 부분이 동서남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커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동방 해돋는 쪽에서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라. 유다가 지휘관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제1대로 행진하는 지파들이죠.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리더가 르우벤이고 그게 속한 지파가 시므온과 갓입니다. 왜 르우벤이 유다에 밀렸는가 하면은요, 르우벤이 결국은 아버지의 첩을 그가 겁탈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유다에게 빼앗기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예.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한다. 네. 이 회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각 지파는 자기의 길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입니다. 거기에 속한 지파들이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에 속해 있고 그리고 베냐민도 동일하게 바로 라헬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죠.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함께 서쪽에 서 있습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가 리더입니다. 단 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가 또 아셀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33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네, 레위인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12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만이 숫자를 세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 특징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냐? 계수된 자가 4절에 보면 74,600명입니다. 가장 많은 군인의 수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지파별로 볼 때 유다가 가장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고 그리고 가장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므온 지파인데요. 13절에 보면 59,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장 숫자가 주는 지파가 시므온입니다. 5만이나 되는 지파가 2만 명대로 줄게 되는데 왜 그러냐? 결국은 하나님께 반영하여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중요한 지파인데 나중에 민수기 13, 14장에 보면은 12지파에서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온전한 고백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단 진영에는 단이 리도고 아셀과 납달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이 단 지파도 보면은 참 강한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단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둘러있고 그리고 레위인이 둘러있고 그리고 태집밭이 각 방향을 향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준행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뭔가? 그들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의 산에 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중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형통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주하심을 그들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올 때에 행여나 그들이 거룩함을 잊어버려서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이 장막을 보호하게 하시며 백성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장막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25장부터 40장까지가 회막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1장부터 34장까지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길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행여나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떼어주옵소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집사님 4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근데 놀랍게 일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대. 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그분들이 체험을 한 다음에 날마다 부부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과 저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 이민 생활 가운데 신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과 따로따로 살다가 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등장하지만은 그때마다 그분들은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했고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배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각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대영을 이루며 또한 진영을 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한 자는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왜 두셨느냐? 바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어요. 내가 강하니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책임을 더 감당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 청년들이 헌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 그 당에 들어가는 장로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에 보면은 청년들은 빼고 재정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이걸 누가 말할 수 있겠나요? 목사가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은 그 평신도 중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받고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라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행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숫자를 센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전쟁할 부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에 오지 않는 힘든 성도들이 있고 이민 사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민 사회를 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